먼저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죠. 한국교회가 직면한 도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듯이 지금 한국교회가 신뢰성이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조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에서 작년 11월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009년도에는 33.5%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조사에는 48.4%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1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08년에 18.8%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보면 요 당시 즈음에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외부로부터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었던 당시였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18.4%밖에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에 보면 조금 증가했습니다. 얼마나요? 19.1%.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죠. 그러다가 2010년에 다시 떨어집니다. 17.6%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샘물교회 사건이 있고 그때 기독교가 엄청난 포화를 받을 때보다 훨씬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올해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마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교기관에 대해서 또는 종교들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도 급격한 차이가 나타나죠. 가장 신뢰를 주고 있는 종교는 카톨릭입니다. 우리가 뭐 짐작하듯이 그렇습니다. 41.4%가 카톨릭을 가장 신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불교입니다. 33.5%가. 개신교를 신뢰한다는 사람은 20%가 채 안 됩니다. 카톨릭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불교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치.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 봐도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이 땅에서 좀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죠?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신뢰하지 않는 종교에 누가 새로 들어갈 거냔 말이에요. 인구 통계적 증거를 살펴보면은 우리 이제 10년마다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하는데 1985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85년에 불교 신자가 19.9%였습니다. 그런데 95년에 23.3%로 늘었고요. 2005년에 22.8%로 답보 상태였습니다. 천주교는 85년에 4.6%, 95년에 6.6% 증가했습니다. 2005년 10년 지남에 10.9%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천주교의 성장률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개신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85년도에 16.1%였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 19.7%로 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가 그 부흥을 경험했던 그 언저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95년에 19.17%를 차지하다가 2005년에 18.3%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2015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그쯤 되면 지금 추세로 보면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보면 더 떨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한번 이 국민들이, 이 땅에 있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년이 좀 지난 거지만 대표적인 사람을 좀 들고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한 2년 전쯤에 2009년 2월 16일에 돌아가셨죠. 카톨릭으로는 선종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2년 전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보였던, 우리 카톨릭 신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였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씁쓸한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명동성당 앞에서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최장 3시간이나 기다려서 조문을 했다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그 추운 날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카톨릭 신자에 대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신문이나 방송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도 상당수의 비카톨릭 교인들이 거기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서는 김수환 신도로입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당시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여러 분석 기사가 나옵니다. 워낙 독특한 현상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 권위를 벗어던진 김추기경의 인간적인 면모가 사람들을 많이 끌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고요. 또 김수환 추기경의 일생을 살펴보면 독재시대 때 민주화 운동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던 것 그런 추억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주변에는 항상 사회 약자들이 함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문기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제위기로 삶이 어려워진 데다 신자유주의,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강력한 돈의 위세에 짓눌렸던 사람들이 김수환 추기경에 의해서 돈 이전의 정신이나 도덕의 소중한 가치를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김수환 추기경은 물질보다는 사람을 중시하고 높음보다는 낮음을 추구하고 성취의 효율보다는 함께함의 덕을 낮게 여기는 삶을 보여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작년에 또 다른 한 분의 종교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굽니까? 법정 스님이시죠. 2010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불교용으로 입적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할 것이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쓴 책들이 그야말로 그냥 동이 나버렸죠. 난리가 났습니다. 대표적인 서적이 무소유라는 책이었고요. 그래서 무소유의 열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분이 남기고 간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본인도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법정 스님에 대한 일화가 계속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어떤 신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정 스님은 절에만 있는 출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신체제 시절에 사회를 향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정 스님은 함석헌, 장준하 등과 함께 민주소 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유신 철폐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천주교의 고 김수환 추기경님과 함께 바른 목소리를 내온 종교계의 큰 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나 법정 스님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국민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무명의 종교인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 안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억울하죠, 그렇죠? 개신교 목사가 죽었을 때 이런 열풍은 없었거든요.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이 사회가 지금 개신교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런 탓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것은 김수환 추기경 개인, 법정 스님 개인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개신교 전체에 대한 반감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 중에서 유명하신 분,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 돌아가셨다. 우리 개신교 내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날 텐데 일반인들이 볼 때 이런 정도의 열광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분에 대한 어떤 감정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개신교에 대한 그 감정 때문이겠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 우리 개신교 내부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정말 아까우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봤던 대로 이런 식의 신드롬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좀 더 찾아보면요 부정적인 얘기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예를 든 것뿐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법정 스님, 오카노 목사님 그냥 예를 든 것이지
그분 개인들에 대한 삶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천주교와 불교와 개신교 그것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들을 한번 이런 단면을 통해서 바라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분의 예를 들면서 국민들의 반응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왜 이 국민들이 열광을 했는가?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에게서 뭔가 다른 면을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의 면모를 봤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일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어떤 풍모가 이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세상이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면 뭔가 다르지 않냐라는 기대감이요.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그 종교인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거짓말하면서 종교인들은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도 거짓말하지 말든지. 근데 본인은 자기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너는 종교를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종교인이라면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들이 점점 무너져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김수환 주기경,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의 그 삶을 보면서 여전히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은 있구나. 이런 면에서 감동을 느끼는 거란 말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의 윤리적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런 이 다르다는 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자기와 다른 존재라고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제가 좀 증거를 좀 들어볼까요? 자, 이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국 교회 주류는 다수는 보수적인 교회잖아요. 보수적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혼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안 맞습니까? 이혼하십시오. 괜찮은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거의 대부분이 이혼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보십시오. 33% 대 28%. 뭐 그렇게 큰 차이 납니까? 일반인들은 거기에 다 섞여 있는데 이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다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하거든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하지 말아라, 어떻게든지 둘이 같이 살아라는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거든요. 분명히 그럼 이 두 그룹의 사람이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한번 찾아봤어요. 특별히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 연예인들이 자살할 때 뉴스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요 며칠 새에도 최동화 SG 워너비입니까? 그 멤버가 어젠가에 자살을 했죠. 그 지난주에는 누구였죠? 손지선 스포츠 뉴스 캐스터 자살을 했죠. 계속 거슬러 올까요? 최진실, 최진영 남매가 자살을 했죠. 안재환, 이은주, 윤희, 정답의 서지원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사실. 또 하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전부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 교회에서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절대 자살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짐작하는 바로는 다수의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아주 강한 금지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교회들은 자살한다고 교육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다. 절대로 자살하지 말아라. 그런 교회도 분명히 자살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자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교회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을 하죠? 여러분 주변에도 찾아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같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하는 케이스들이요. 이것도 조사를 해보면 일반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 오히려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왜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죠?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이런 데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들이 천국을 이 땅에 너무 힘들어서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이게 믿음의 표현이다. 이게 좀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 사람들의 그 장례식장을 보여주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이게 일반인들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표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해서 제가 이거를 본 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연예계 뭐 제가 정통의 색을 다 알겠습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보니까 최근에 자살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최진실 그 자살에 대한 것들 이렇게 TV에서 방영을 했죠. 최근에는 그 어머니가 수기를 쓴 것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최진실이 일기를 굉장히 힘들었던 일기 썼던 것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일기에 적혀 있어요.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너무 어떤 면에서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 똑똑하게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 너무나 큰 짐 때문에 자살이라는 것을 생을 마감을 했거든요.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한다든지 뭐 잘못된 선택했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돌팔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그렇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비슷한 상황에서 거의 비슷한 선택을 한다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자살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자살을 별로 안 하네? 이게 보여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은 안 나와요. 똑같은 퍼센티지로 기독교인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려면 뭐 부지기수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뇌물을 받았거나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율이 좀 차이가 날까요?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제 경험상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공직자 비리 걸려서 경찰서 가고 뭐 형무소 가고 이런 사람들 보면 꼭 나중에 보면 집사, 장로 이런 말이 꼭 나오거든요. 어느 교회 뭐 집사였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정말 참 낯이 붉어지는 이런 경험들인데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글을 보다가 재밌는 조사 결과를 하나 봤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통계센터는 김청환 소장이 조사한 결과였는데 한국 교회에서의 입시에 대한 이해라는 설문조사였어요. 이제 재밌는 조사죠. 이 결과가 뭐냐면은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입시 준비 교육 등에 있어서 한국교회 교인들과
일반인들이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내용을 봅시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향후에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물어봤더니 비신자들은 67%가 분명히 늘어날 거다. 더 이상 줄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고요. 기독교인들은 62%가 늘어날 거로 전망했습니다. 67 대 62. 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별로 큰 차이는 안 나는 거죠. 그렇죠? 자녀 교육의 목적을 묻는 질문에 교인의 응답자 중에 33%가 신앙인을 양성하는 거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믿음의 반응이에요. 22%가 기독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믿음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진짜 헌신적인 부모들이에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답은 20%가 행복한 생활을 여기 이해할 만하죠. 그렇죠?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 아이가 자라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 그 다음은 도덕적 인간을 양성하는 게 20.4%. 조금 의아스럽죠? 그렇죠? 20%의 부모가 우리 자식은 도덕적 인간으로 키우겠다. 좀 물어보고 싶죠? 진짜 그러냐? 설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속내를 얘기하는 성공 또는 출세의 기초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이게 17.1%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죠? 그렇죠? 자녀 교육의 목적에서 두 부류가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조사에 보면 이 차이가 별로 중요한 차이가 아니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녀의 희망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36%가 박사까지 공부를 시키고 싶다. 36%나. 그 다음에 18.7%가 석사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죠? 거의 60% 가까운 사람이 석박사까지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는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훨씬 낫습니다. 박사까지 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은 20%가 안 되는 거예요. 석사 한 6.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훨씬 더 많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이 소장이 어떻게 분석했냐면 교인들이 더욱더 학력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를 베이스에 깔고 있냐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라는 것을 깔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죠? 학력 위주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기독교인들이 훨씬 그 가치관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멋진 신앙인을 양성하는데 박사가 무슨 관계가 있죠? 그렇죠? 아까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자녀교육의 목적이 신앙인의 양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로 꼽은 것이. 그 신앙인의 양성과 석박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즉 이 세상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아주 세속적인 가치관, 학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는 그 가치관을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또는 희망적 목적을 신앙인 양성에 두고 있는 교인들이 일반인보다 높은 학력을 추구하고 대입 준비에 일반인들과 유사할 정도의 적극성을 보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속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 모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적어도 대학 입시 준비 교육과 관련해서는 세속적 가치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